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와 하라도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되던 사람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길갈. 제가 그림 한 장 먼저 좀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잠깐만요. 네. 길갈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그 코스 과정을 이렇게 쭉 화살표로 빨간 줄을 그어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고센에서 400년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죠. 그리고 람셋에서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바란 광야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가운데 있죠. 거기에서 굉장히 오랫도록 머물러 살았습니다. 40년 가까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화살표가 쭉 에돔, 모압, 느보산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화살표가 요단강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갈랐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죠? 예, 제가 이 길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길갈은 요단을 건넌 다음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공무원 고급 공무원이시죠. 안수 집사님 내외가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자기를 부부를 초청을 해서 갔댔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쭉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라고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장로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때 안수 집사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겠네요. 그러면서 조용히 빠져나왔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행여나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장로님이나 다른 교인들이 있었다면 폐지를 주어서 두 넵돈의 11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구멍가게를 하면서 작은 돈을 모아서 매주일 11조를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나님도 그러실까?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11조를 많이 하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허나 이 11조는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성실하게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느냐, 그거지. 돈의 액수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종자를 밭에다가 심기 위해서 그것을 안 쓰고 남겨두었다가 때가 돼서 그것을 심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양식을 주시고 종자까지도 주신다라는 농부의 순수한 마음이 바로 11조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죠. 저는 이후로 시간이 꽤 오래 지났지만 목회를 해오면서 돈으로 우리 교인들을 평가하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네. 학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막 특별 우대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애는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첫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것은 불신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관점이 어떠했을까? 1절을 보면 간담이 서늘했고 용기를 잃을 정도로 충격을 먹었습니다. 1절 보세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방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관점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간담이 다 서늘했어요. 이것은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용기를 잃었어요. 이 말은 요단강 서쪽의 아모리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왕이 이방 사람들이 세상의 상식과 경험치가 완전히 깨졌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공황 상태가 왔어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좋은 충격이죠. 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멋지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짱이야. 우리는 저렇게 못 살아. 그 어려운데도 어쩌면 저렇게 멋있게 감사하면서 살지. 충격을 먹게 해주는 게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아니겠어요? 돈이면은 그냥 답니까? 11조로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까? 이것은 세상의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충격을 안 먹고 흉을 보는 거예요. 저것들 뭐 믿는다고 하는 그것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도전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큰 충격을 먹었어요. 상식이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살아온 게 이게 진짜 삶이었나? 너무 옹졸하고 너무 째째하고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해서 간담이 선을 했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싸우기도 전에 져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함부로 하려다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야, 역시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이 싸우기 전에 기부터 살아나야 싸울 용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 장이 이제 여리고 장이 나오는데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잖아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까지 덜 가진 자와 많이 가진 자를 구별한다면 되겠어요? 많이 배운 자와 덜 배운 자를 그것을 판가름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차별하고 똑같이 쓰레기 버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영광은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믿음으로 살면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니나 나나 똑같은데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못나고 바르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냔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뭔가 좀 달라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간담이 서늘하게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저도 부족한 주제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예, 뭔가 좀 다르게. 두 번째로 제일 제가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는 돌칼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칼로 할례를 행하라 2절에 보면은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뭐 한 번 했던 사람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와 이 하라도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제가요 이 본문을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고서 메가톤급의 은혜를 입었어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에요. 왜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절대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본문입니다. 9절 보세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 그랬다고요? 길갈이라고 했다. 자, 아까 제가 요단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지명으로 안내를 했어요.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길갈, 처음부터 길갈이라는 지명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저 수원에 보면은 박지성로가 있잖아요. 그 지명은 박지성이가 하도 유명하니까 수원 출신이라며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박지성로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길 이름이 나온 거예요. 여기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길갈이라는 지명이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길갈은 이런 곳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과연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장소였는가 말이죠. 도저히 그들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또 상황적으로 보면은 여리고라는 엄청난 견고한 성의 원수들이 바로 직전에 있어요. 아까도 여리고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장소에서 남자를 모두 군인인데 할례를 행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장 이어서 6장에서 여리고 견고한 전쟁이 있었고요. 8장에서는 아이성의 전쟁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왕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7족속들 왕 전부 다 지금요 크로조비 돼 있어요. 이들에게 전부 다. 저들이 지금 뭘 하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아시죠?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레이더를 딱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언제든지 여기만 들어오면은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두겠냐 이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할례를 행했어요. 모든 남자들이. 이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것도 3절에 보니까 무슨 칼이죠?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돌칼로, 제가 이 돌칼을 가져왔어요. 그때 내가 유대 강야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 그 교수가 저한테 저 그러더라고.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돌칼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제대로 된 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날카로운 이걸 가지고 남자들의 포피를 다 잘라냈어요. 마취제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포경수술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8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다시 다 낳기까지 진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머물러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실감나는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요. 베델로 가는 도중에 1절에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누구죠? 디나예요. 디나가 세겜의 구경을 갔다가 세겜의 하몰에게서 강간을 당해요. 너무나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동생이 강간을 당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저걸 어떻게 하지 소가리만 하고 있다가 어떻게 꾀를 냈냐 그러면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14절에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딸을 이제 달라는 거예요. 오레비들이 안 주겠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래요. 그래서 조건 하나 제시하겠어요. 당신들 쪽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이 동생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모든 남자들이. 그런데요, 25절에 보면 사흘 뒤에 할례 받고 나서 사흘까지도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진에 들어가서 고통하고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죽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3일이 지나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꼼짝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다 몰사했어요. 2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니까. 그러면 그 할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행해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친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리고 왕, 가나안의 왕, 그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분명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분명히 이것은 이제 우리는 죽음이에요. 전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제가 이것이 예사가 아니다. 정말 이것은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의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예요. 엄청난 위협을 앞에 두고도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과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의 고백인즉 15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지우자매도 방금 얘기했지만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근거 없는 확신 가운데 거기다 목을 메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지금 앞에 엄청난 적들이 우리를 도전해 올 수 있고 이 위험이 노출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지금 5장이잖아요. 3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으로 요단을 건너와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라. 여리고가 지금 앞에 있고 원수들이 지금 앞에서 지금 뭐 큰소리 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아니, 할례를 행하게 하시려거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원수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상황 때에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 모십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고 불편을 토로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서 할례를 하고 하라고 하시지. 왜 하필이면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리고 1절에 요단을 건넜잖아요. 이게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너 힘들지. 너 정말 위험이 많지. 코로나 4단계지.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사실은 지금 1절에 이 아모리 사람이나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뭐 우리가 잘나서 그들이 그냥 간담이 선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해주신 것 때문에 놀란 거지. 우리가 보면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나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세요. 그분의 은혜요, 은혜.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참 만만치 않아요. 앞으로 이 코로나는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고요. 그냥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나서 뭘 한다? 이미 끝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별의별 과정을 지금 찾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렇다고 국가에서 하는 그러한 방침을 내가 역행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역은 잘 지키고 뭐 하지 말자고? 쫄지는 말아야지. 여리고성 사람들 보고, 그래, 오히려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어떤 상황이나 위기나 이런 지형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그거 믿고 우리가 여태껏 왔지. 우리가 무슨 얼마나 그들을 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보고 간담이 선을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득이 될 것 같아서 믿으세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40세에 자기는 완전히 죽을 병이 들었대. 의사가 너는 죽으니 이제 끝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의사 안 믿겠습니다. 의사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80세까지 살았어요. 구세군의 창시자예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종소리, 이
구제 사역이 53개국으로 확대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 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죠? 저 여리고 사람들이 한번 큰맘 먹으면 금세 우리를 무너뜨려요. 두 사람,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계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처와 같고 모체와 같은 곳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전후 문맥을 가만히 보면 그곳에 뭐가 세워졌냐면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꺼내다가 길갈에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손들이 물어요. 아빠 이게 무슨 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래요.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기념비가 요단에서 갈라져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온 이 기적의 역사를 내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줘야 된다. 교회는 정말로 우리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책임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장과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는 평소에 이렇게 사셨단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지만 세상에 순종하셨단다. 이것이 산 교육 아닌가요? 네 할아버지나 네 애비는 하고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뭘 말씀하시겠어요? 부끄러운 역사를 얘기하시겠어요? 그리고 9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 곳이에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막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40년 동안의 이 모든 역사, 거기에 32명의 왕들이 다 그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갖고는 막 곰팡이 난 빵 준비하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어쩌고 막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항복하겠다. 아시죠? 알고 보니까 쇼였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미리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길갈의 진영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살기 위해서 찾아와야 돼요. 이것이 길갈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무찌르고 돌아와서도 언제나 또 모여. 거기가 뭐예요? 길갈이에요. 실패하고 돌아와서도 또 주여 잘못했습니다. 길갈로 또 모여. 아이성을 물리치고 나서 또 모여. 뭘까요? 이게 교회가 아니겠어요? 이게 목장이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처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오직 주님. 할렐루야. 오직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이들이 반듯하게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성공하고 또 좌절도 하고 그러면서 나눠야 될 곳이 목장이고 나눠야 될 것이 교회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 길갈이 그런 곳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길갈은 위험의 현실이지만 하나님만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참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거기서 할례를 행해야 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로,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가 어쨌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면 아닌 거. 최고 단순한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조기 은퇴도 그 중에 하나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그냥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했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한번 순종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내 인생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 여리고성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내가 주님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함께해 주시면 세상이 다 간담이 선을 할 거예요. 순종하면서 갑시다. 주여, 제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잡지 말고
나를 좀 잡으세요. 예? 주변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굴복시키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용서하심 너무 감사합니다.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고 아이성이 기다리고 일곱 족속 원주민들이 나를 이 위해서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이 길가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에 말없이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백성, 주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한담을 서늘하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들고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되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상황이나 시간적으로 봐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며 했던 저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말씀 중심, 길갈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수지 제일 가족들 머리 위에, 오늘 일부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